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23절부터 24절 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로 지금 계속해서 누리게 하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하니, 우리가 사는 삶은 오직 무엇대로 사는 삶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삶이어야 합니다. 네, 하나님의 법대로 살라고 하면 우리가 일순간 오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그 법을 지키고 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은, 이 법이라는 것은 삶의 원리를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삶의 원리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법이 무엇인가 하니, 누구처럼 사는 것입니까? 예수님처럼 사는 삶이에요. 예수님처럼 사는 삶이라 해가지고 예수님이 이루신 일들을 우리가 이루고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우리가 행하고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어떻게 아버지를 의뢰하며 어떻게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셨는지를 알고 그 삶대로 우리도 주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사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삶은요, 우리가 이룰 수가 없습니다. 누구만 그렇게 사셨는가 하니, 유일무이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법대로 사셨어요. 이 세상에 난 그 어떤 사람들도 하나님의 법을, 모든 것을 다 완전하고 온전하게 지킨 자는 없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완전한 삶, 온전한 삶을 사신 분은 유일무이 예수 그리스도일 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산다는 것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내가 삶을 살 때에도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살지 않고 누구의 생각과 마음으로?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내가 내 삶을 살 때에 나의 생명으로 살지 아니하고 누구의 생명으로 살도록요? 주님의 생명으로 살도록. 그렇게 주님의 생명으로 살도록,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언약, 곧 새 언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날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소식? 기쁜 소식,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자가 해야 할 일은 하나뿐입니다. 무엇입니까?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거기에다가 우리가 다른 조건을 붙일 필요가 없어요. 복음을 믿음으로 산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이 위기에서 나를 건지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에게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기쁜 소식입니까? 내 삶에 내가 바라던 것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쁜 소식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쁜 소식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삶의 행복이라 고백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삶에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누구를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요. 무엇보다도요? 내 생명보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두 번째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성품을 다하여 내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예요. 이것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면,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이 이루어진 삶의 모습에는 마찬가지로 무슨 사랑이 나타납니까? 이웃 사랑이 나타나져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있는가를 무엇으로 증명하겠습니까? 내가 그냥 내 입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나는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내 입으로 시인한다 해가지고 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범적인 삶을 통해서 무엇이 나타나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져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생명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이 있노라 해놓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내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예수님처럼 살고 있는가를 무엇을 통해서 알게 하십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통해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삶의 행복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들은 다른 행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맛보고 주님의 사랑을 공급하는 것이 그들의 행복이에요. 근데 때때로 우리 식구들 중에는 그러하지 않겠지만 나름대로 그리스도인이라 신앙인이라 고백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이 있는가 하니 마치 나의 삶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행한 줄 알아요.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문제를 맞닥뜨리면 내 삶이 불행한 줄 알아요. 그러면 그들의 삶의 행복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문제를 맞닥뜨리지 않는 것이 그들의 행복이고 내가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들의 행복이지 하나님의 사랑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내 행복이라고 고백한다면 내 삶에 문제가 있는 것이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을 내가 막닥뜨린 것이 나의 불행과 무슨 상관입니까? 내 불행은 무엇이 불행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게 불행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이웃을 섬기지 못하는 것이 불행이에요. 근데 마귀는 속여요. 마치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을 맞닥뜨리면 불행한 것처럼, 내 삶에 무언가가 결여되면 불행한 것처럼 속여요. 근데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의 삶이 멸망으로 갑니까? 진리의 사랑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려요. 마치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지 못하는 것처럼 착각시켜요. 속여요. 네 삶이 이러는데 너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겠느냐? 너의 상황이 이러한데 너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며 공급할 수 있겠느냐? 속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넉넉히 공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여호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간구하는 중에 이 말씀의 예화로 생각나게 하셨던 말씀은 다니엘서였습니다. 함께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을 보시면 이 앞에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을 아시죠? 그 다니엘이 그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중에 갈대아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고발하여서 왕에게 왕과 금 신상에 절하지 않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풀무불에 던지실 것을 간구해요. 갈대아 사람들에게 이 유다 사람들이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치워버리고 싶어요. 그래서 걸고 넘어지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만 신앙하고 하나님만 섬기니까 우리가 왕에게 이야기해서 왕이시여, 왕과 왕이 섬기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들은 다 풀무불에 넣어버리셔야 됩니다. 그렇게 간구해요. 그랬더니 왕이 자기 듣기에 좋거든요. 그래서 옳다커니 하고 그렇게 해라 하는데 누가 걸리는가 하니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왕의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회의를 합니다. 우선은 너희가 여기에다가 절을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로 살 길을 내가 궁리하겠다. 근데 그 가운데 다니엘이 하는 고백이 바로 이렇습니다. 17절부터 보겠습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설사 왕이 자기가 정한 그 금령 때문에, 그 명령 때문에 우리를 풀무불에 던지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앙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능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네, 18절에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다니엘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의 위기 앞에 놓여있는 이 다니엘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저 풀무불에서 나를 구해내셔야 됩니다. 주님, 내가 저기에 뛰어든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구하실 줄로 압니다.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설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왜냐하면 이 다니엘에게 자기 삶의 중대사 문제는 뭐냐면 죽고 사는 것에 있지 않았어요. 다니엘이라는 이 선지자의 삶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의 중대사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죽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느냐가 중대사예요. 죽고 사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왜요? 죽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이 죽는 것보다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마찬가지로 오늘날 하나님의 법대로 주님의 생명을 품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는 우리의 삶의 고백은 어떠합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만, 어떤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 주셔서만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왜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고 내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이 있으니 그것이 내게 행복이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이후에도 이 위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불 속에서도 사르지 아니하고 살아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으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이루어요. 근데 그 이후에도 또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때는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이 다니엘을 보기 싫어라 하는 거 아니, 바벨론의 총리들과 방백들이 다니엘의 틈과 허물을 얻고자 해요. 고발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틈이 있는가 허물이 있는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 사람이 틈이 있어요 허물이 있어요? 없어요. 충성되게 일하는 거예요.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어요. 무언가 하나 걸고 넘어져서 고발을 해야겠는데 고발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 방백들과 총리들이 떠올린 게 뭐냐면, 다니엘은 하나님을 걸고 넘어지지 않으면 문제가 안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로 삼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총리들과 방백들이 왕에게 칙서를 내리시라고 부탁드립니다. 어떤 칙서요?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언가를 구하면 사자굴에 던지십시오. 근데 이것이 또 왕이 듣기에 어때요? 좋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 했는데 그 이후에 다니엘이 어떻게 하는가 하니, 다니엘서 6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뭐라고 합니까? 다니엘이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뭐하고도요? 알고도. 죽을 것을 알고도. 왜요? 다니엘에게 문제는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죽음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다니엘에게는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고 위기가 코앞에 있어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누구를 사랑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날마다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반드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어떻습니까? 허물이 있어서 위험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틈을 얻고자 하고 허물을 찾고자 해도 틈도 없고 허물도 없는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 앞에 무엇이 찾아옵니까? 죽음의 위기가 찾아와요. 하물며
나라에도 충성되고 왕에게도 충성되고 하나님을 신앙하며 살았던 삶이에요. 걸고 넘어질 것이 없는 그의 삶에도 죽음의 위기가 찾아와요. 그러나 그의 삶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죽을까 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의 삶의 만족은 이미 무엇입니까?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살고 있다고 그것이 그에게 불행이 아니었어요. 그가 그곳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다니엘과 이스라엘을 향한 무엇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알았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닫게 하신 사랑으로 비록 바벨론이라는 이국 땅에서 포로의 직분이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다니엘의 삶은 뭐하지 않았습니까? 불행하지 않았어요. 보십시오. 머나먼 이국 땅에 팔려가 있고요, 포로의 신분이고요, 기껏 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죽어라 이랬더니 다른 신하들의 질투를 사가지고 죽을 위기에 놓여 있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그렇게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다니엘은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왜 그렇습니까? 내가 포로로 있는 것이 그의 삶의 불행의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처한 상황이 그의 불행의 기준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음이 그의 삶이 무엇이었습니까? 행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다니엘이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우리가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니엘서 9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 우리 세 번역으로도 한번 볼까요? 나는 주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백성의 죄를 고백하고 아뢰었다.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주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언약과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다니엘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줄 알았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시는 분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니엘의 삶의 최고의 소망은 무엇이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어떤 자들에게 이루어 주심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여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그래서 다니엘은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았어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의 최고의 소망과 희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지식적으로 아는데도 시마다 때마다 악한 영들이 속인다라는 거예요. 마치 내 희망과 소망이 다른 것에 있는 것처럼, 내 물질에, 혹은 내 사회적 지위에, 혹은 내 자녀에, 내 남편에, 내 아내에, 마치 이 세상 무언가에 내 소망과 희망이 있는 것처럼 속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소망과 희망은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육신의 것에 있지 않아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 약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러면 그 소망을 품고 사는 자들의 삶의 행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비록 내가 처한 상황은 조금 연약할지라도, 내가 막다트린 이 상황은 내게 조금 불편할지라도, 내가 오늘 행복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삶에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물며 다니엘은 믿음의 선진이지 않습니까?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으로 많은 증거를 받았어도 뭔 받지 못했어요? 약속은 받지 못했어요.
근데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약속을 받은 자들이에요. 다니엘이 누린 그 이상의 그 갑절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본을 삼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다니엘의 기도가, 이 다니엘의 고백이 그림자였다면 우리의 삶의 본을 보여주신 이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42절을 보시면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기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이에요. 우리 같아서는 감당할 수도 없고 피하고만 싶은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잠시 후에 또 나아가서 하시는 기도가 42절입니다. 42절 보면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우리 육신을 입고 계신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또 그와 동시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구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무엇을 구하셨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구하셨어요. 그리고 가상칠언이라 해가지고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7가지의 말씀, 또 예수님이 하신 기도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시면, 누가복음 23장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상황에서까지 하신 기도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결국 예수님이 하신 기도의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뜻을 구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구한 것은, 예수님은 자기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셨어요? 아버지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죽기 직전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자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세요. 이는 예수님이 자기보다 더 누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께 기도할 때의 그 모든 삶의 본질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었어요. 첫째는 아버지를 사랑하셨고, 둘째는 아버지가 사랑하신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주님, 이 환난이 나를 피해가게 하옵소서. 주님, 이 위경을 내가 지나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것을 해결해야 내가 주를 위하여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것이 해결되어야 내가 저 사람을 섬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문제가 있어서 행하지 못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과 어떤 문제 속에서도 행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누구의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악한 영들은 자꾸만 속여요. 조건을 달아요. 이렇게 하면 할 수 있고 저렇게 하면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설사 그러할지라도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게 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이 전능하신 여호와이심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사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의 법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사셨어요. 아버지의 법대로 사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을 보고 듣고 그대로 행하심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공급하고 나타내시며 살았어요. 예수님이요, 채찍에 맞을 만해서 맞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십자가를 지실 만해서 지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만 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채찍에 맞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는 그 고역한 상황 속에서도, 참아 죽기까지 고통스러웠던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법대로 사신 그의 삶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졌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처럼 산다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행복이 무엇이어야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때문에 그렇게 채찍을 맞고 십자가를 지고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삶이 불행하셨을까요? 단언컨대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행복한 삶은 예수님이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모든 삶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아버지의 사랑을 공급하신 그 삶을 기쁨으로 누리셨어요. 우리의 삶이 그래야죠. 예수님처럼 산다고 고백하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실제가 돼야죠. 내 어려움에 내가 낭망하고 내 삶의 문제에 내가 지쳐서 손을 늘어뜨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런 상황 속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사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아버지를 사랑하며 사신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믿음으로 살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사셔서 우리로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로 이룰 수 없는 그 삶을 은혜로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도하라 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 하셨습니까? 로마서 8장 26절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27절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는요 하나님의 뜻에 이르지를 못해요. 미치지가 않아요. 지식적으로 지금 앉아서는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래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지 아는데요, 막상 삶의 문제가 찾아오고 내가 죽을 위기에 처하면 하나도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알고 도우시기 위해서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성령이에요. 그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 연약함을 책망하고 너는 왜 그렇게밖에 못 사냐, 하나님의 뜻을 안다며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안다며 그러면서도 왜 그렇게밖에 못 사냐 책망하고 뭘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알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그 누구보다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성령이지 않습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고통 속에 주님이 허락하지 않은 그 아픔 속에서 허덕이고 헤매이는 우리를 탄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을 구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니까 그때에 비로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의 성령을 구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아니고서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지식적으로 알고 내가 아무리 그렇게 살겠노라 다짐하여도 이 경건에 이르는 연습에 참여하는 시간이 없으면, 성령을 구하지 아니하면,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면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날마다 경건에 이르는 연습에 창념하여 진리의 성령을 구하고 진리의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주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어떻게 아버지를 사랑하셨고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가르침 받아서 날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은혜의 삶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한 번만 볼까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구원이 무엇입니까? 함께 한번 고백할까요? 시작.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죽을 위기에 쌓여서 멸망이 아니고요, 죽을 병에 걸려서 멸망이 아니고요, 죽을 것 같아서 멸망이 아니고요. 무엇이 멸망입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이 멸망이에요. 우리의 삶의 구원이 무엇입니까? 내가 비록 병 중에 있을지라도, 내가 비록 연약함 속에 있을지라도, 내가 비록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오늘 이 하루 나에게 진리의 사랑이 있음이 내게 무엇입니까? 구원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행복이라 고백하고 계십니까? 혹여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삶의 행복임을 알면서도 잠시 잠깐 혼동하여서 마치 내게 무언가가 없어서 불행하다 여기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 내 삶에 주어졌다 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진 않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지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행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행복이고 구원입니다. 이 사실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경건에 이르는 연습에 창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배소서 6장 23절 24절 보고 마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평안과 믿음을 무엇한? 겸한 사랑. 이 사랑 안에 다 있어요. 평안과 믿음이 이 사랑 안에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증거가 사랑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생명 속에 있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의 증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내 남편을 사랑할 수 있음이, 내가 오늘 내 아내를 사랑할 수 있음이, 내가 내 자녀를, 내 부모를, 내 이웃을, 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음이 우리의 삶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 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어떤 자들에게 은혜가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자에게. 또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일까요?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 은혜를 위하여 우리에게 간구하러 가는 것이 6장 18절 보겠습니다. 새 번역으로 볼까요? 6장 18절 새 번역 함께 읽겠습니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할렐루야.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어디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참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참된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구하면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삶이, 주님의 사랑을 공급하며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축복이요 행복이라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이 은혜를 바라다 보며 날마다 복음을 믿음으로 경건에 이르는 연습에 창념하여 주님의 뜻과 주님의 사랑을 맛보고 누리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